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이라는 말은 속담 또는 격언, 금언 이런 말로 번역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잠언을 이제 설명하는 세 가지의 서술이 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잠언을 쓰고 또 잠언이라는 게 이제 자기의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의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지혜들을 이렇게 모은 거거든요. 솔로몬을 통해서 모은 건데,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다 하는 말은 그 다윗 혼자서 이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거나 혼자서 편집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교훈도 담겨 있냐면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표현하는 게 이제 다윗의 아들이다 그런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삶의 지혜들이 있죠. 생활의 지혜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보면 다윗 그리고 그 아버지 또 그 위의 조상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지혜들이 있죠. 이게 이제 솔로몬에게 와서 잘 정리되어지고 편집되어진 것이고 또 그렇게 기록된 것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인 것이죠. 근데 이거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은 다윗도 왕이었고 솔로몬도 왕이었으니까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왕은 다윗도 대리자일 뿐이고 솔로몬도 위임을 받은 통치자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왕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그 근원이 이 세상의 선조들의 지혜, 다윗을 포함한 그 선대들의 지혜를 깨달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 세상의 잠언, 또 명언, 금언, 격언, 속담들과 구별되는 점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지혜서가 기록되어졌다 하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1절에서 우리는 이 잠언이 어떻게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그 자료, 근원은 누구시냐면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자신들의 선조인 다윗 왕을 포함한 그 선대들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지혜, 그 지혜를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또 집대성하기도 하고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아주 소중한 정보들입니다. 한번 다시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선조들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또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시니까 이게 1절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솔로몬이 지었다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2절부터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선조들에게 주셨던 지혜, 깨달았던 지혜가 이렇게 전수되어서 대를 이어서 그 지혜가 이제 모아진 것이 이제 잠언인데, 이 잠언을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은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좀 이렇게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또는 개역 성경은 조금 어려운 단어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은 잘 되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때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단어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대어로 또 쉬운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게 이제 쉬운 성경 또는 새번역 또는 공동번역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떤 구절은 공동번역으로, 어떤 구절은 새번역으로 이렇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는이 뭐냐면 솔로몬의 잠언은 그런 뜻이죠. 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런 뜻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잠언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앞으로 이제 31장까지 되어 있는 잠언 전체에 대한 서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해 놓으면 잠언은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 기록한 것이구나. 이 선조들의 지혜와 깨달음을 다 집대성한 것이고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 왕이신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해놨는데 그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러니까 깨달아서 아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한번 우리 공동번역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은 사람을 교육하여 지혜를 깨치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요. 이 명철이라는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슬기로운 가르침이다. 명철의 말씀을 명철이라는 말이 이렇게 선뜻 다가오지 않을 때 이제 쉬운 번역을 현대어로 되어져 있는 좀 풀이가 되어진 그런 성경을 보면 이 명철이라는 게 슬기로운 것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인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갖게 하며 이거 보니까 이제 2절에서는 아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알고 또 깨닫고 아직 액션이 안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잠언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은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행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는 거죠.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고 실험해 보는 거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우리 공동번역으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육으로 사람을 깨우쳐 무엇이 옳고 바르며 떳떳한지 헤아리게 하려는 것이라. 네, 그렇게 알고 또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떳떳한 삶인지 이런 것들을 헤아려서 실제 삶에 행하는 삶까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지식이죠. 이게 삶, 행위로 옮겨질 때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이 들어서 아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이 잠언을 기록하는 목적인 아주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고 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게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요 지식으로 깨달아 아는 것까지가 목적이 아니라 깨달아 아는 것을 가지고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4절 말씀을 보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기 뭐 근신 이런 건 또 무슨 뜻일까 하고 봤더니 이번엔 새 번역이 조금 도움이 돼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이거를 이제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근신하는 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별히 성경 해설서를 본다든지 주석을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조금 쉬운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이 근신한다는 게 뭐 학교에서 또 정학 맞아가지고 근신하는 건가? 이렇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새 번역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다. 여기 어리석은 자로 번역되어지고 어수룩한 사람으로 번역되어진 것은 히브리어의 본래 뜻이 어떤 것이냐면 아직 미성숙해가지고 도덕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이 방향 감각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아직 미숙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직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아주 냉철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 잠언은 이렇게 지혜, 다윗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다윗 그리고 그 선대들까지의 인생에 깨달았던 주옥과 같은 보배로운 지혜들이 가득 담겨 있고 그리고 그 근원이 이스라엘 왕이신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 왕이 이렇게 집대성해 놓은 이 잠언서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또 분별력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근신함이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만 읽을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읽혀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고 또 설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방향 감각이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은 인생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니까 그게 이제 지혜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잠언을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빠른 통독 영상을 보면 빠른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1.2배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또 조금 더 빠르게 들으면 시간을 반으로 단축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한꺼번에 다 이 지혜를 다 소화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번 듣는 이 일을 좀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읽는 동안에 함께 실행에 한번 옮기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읽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공동 카톡방에다가 여러분들의 손자들을 다 따로 이렇게 공동 카톡방, 가족 카톡방처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잠언서를 읽는데 이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하고 너희들도 이번 기간에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좀 읽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장씩 읽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 공동 카톡방에다가 1일에는 1장을 읽게 하면 되는 거예요. 2일이 될 때는 2장을 읽으면 되는 것이죠. 중간이지만 오늘이 16일이면 오늘은 16장을 읽자. 이렇게 해서 자녀들하고 요 잠언을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 잠언을 읽히는 일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미성숙하거든요.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 잠언에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잠언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원받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뭐 교리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합니다. 여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우리 자녀들이 좀 어리숙하고 어수룩하잖아요.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는 말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기록했는데 이 책의 목적이 이건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읽히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된 자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된 자들의 뭐예요? 직무유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함께 어린 자녀들도 좋아요. 어린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 모아서 같이 함께 읽고 물론 함께 살면 더 좋죠. 그냥 이렇게 식사 후에라도 또 식사 전이라도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루에 한 장 정도를 한글로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으면 세상의 어떤 잠언, 금언집, 명언집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또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깨달음이 태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행에 한번 옮겨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가 원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 그런데 이 잠언서를 읽으면 그 지혜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명철한 자는 그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지혜로워서 더 이상 잠언서를 읽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이 슬기로운 자거든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 지략이라는 말을 이제 찾아봤을 때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렇게 또 공동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이 지략이라는 거는 지혜 중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또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을 그 곤경에서 이끌어내주는 거예요. 이런 지혜, 이게 지략인데 제가 이 잠언서를 이게 펼쳐서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이게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사실은 또 반복되어지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성경이긴 해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힘을 얻는다는데 리더십을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 책인데 여러분 이걸 읽지 않으면 우리 또 이거 읽지 않으면 우리가 큰 손실을 보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젊은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삶 속에서
두고 이 책을 꺼내 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유대인들이 지혜의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지혜와 평강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6절 말씀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함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이고, 잠언의 깊은 뜻을 풀이해주고 현자의 말이 품은 뜻을 깨우쳐준다. 이 현자라는 게 이제 다윗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으로부터 받은 교훈일 뿐만 아니라 그 선대까지를 이제 여기는 현자, 아주 현명한 사람이죠. 지혜롭고 현명하고 깊은 인생의 이치를 통달하고 깨달은 그런 것들을 이제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이 이 잠언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여러분들이 공동 번역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시작.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리석은 자는 교육을 받아 지혜로워지는 것을 멸시한다. 공동 번역을 읽으니까 확 이렇게 좀 더 쉽게 다가오죠.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지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지식을 멸시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잠언에는 9장 10절에는 그게 지혜로 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이제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9장 10절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해라. 그런데 공부의 기초석, 공부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들의 그 많은 지식이 그들의 삶을 망하게 하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지식이 세상에 나가서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서부터 공부하는 것도 시작되는 것이고, 이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식은 이 세상의 정보들을 축적하는 것이라면 그 좋은 정보들을 잘 활용하는 게 또 지혜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적재적소에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person에게 잘 적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분들도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들 가운데는 지식이나 무슨 학식은 뛰어나지 않은데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식은 잘 모르지만 그런 작은 지식이라도 그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잠언서의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잠언서는 일반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면서 삶 속에서 정말 명철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가득 담긴 성경입니다.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처럼 지혜가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